늦은 비 성령을 받기까지 갈 일과 할 일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 법칙을 보게 될 때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저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늦은 비는 자연스럽게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정확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늦은 비 받는 길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여기서 보시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까지 우리가 인내하래요. 인내하는데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는데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의 씨를 받는 것, 마음을 받는 것이 이른 비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열리는 것, 온전한 열매가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늦은 비를 열리게 되면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이고 우리의 품성이라는 거죠. 품성이 온전히 될 때 그런 사람들한테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데까지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오심이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은 이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가까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리고 전쟁터에 항상 있는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군인인데 군인들한테는 앞으로 전진하라 이런 나팔 소리가 있고 후퇴하라 또는 머물러라 이런 나팔 소리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확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밝히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과 갈 길을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단은 이 기별들을 둘러싸는 흉악한 그늘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기별의 취지와 그 시기와 그 장소를 밝히 식별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이 정말 늦은 비를 받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들 곁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단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성경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이 깨어 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기별들은 마지막 때까지 존재할 것이며 우리들의 신앙적인 활동에 능력을 더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별의 취지, 그 다음에 그 시기, 그 장소 이 명확하게 지금 제시가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혼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 내리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교재를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족장 200명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반드시 사용해라. 그래서 달려갈 때도 이거를 기억할 수 있게끔 우리는 정말 명확하게 이 길을 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길을 헤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 데까지 전력 질주하고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른다면 엄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의 깊은 감동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 진리를 증거할 때 도표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에게 주어졌다.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을 해주므로 이러한 도해들을 더욱 감명 깊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도표들을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제자들이 이른 비를 받을 때 그 과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걸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른 비를 풍성하게 받을 때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한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은 손과 발 이것이 없다.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늦은 비에 풍성한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빗방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를 받으려면 이 빗방울을 맞으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음의 준비가 되고 깨우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늦은 비에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늦은 비의 빗방울을 간구하고 맞으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음의 준비가 되고 밝히 깨우쳐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쳐 주셨죠. 성경을 가르쳐 줬을 때 그때 이른 비에 빗방울을 맞으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서 온전히 기별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기별을 깨닫는 자가 연합과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무리를 한 곳으로 이제 모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기별을 전해요. 여기에서는 문서 전도를 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전도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연합되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회하는 회개로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때 그때 성령이 내리게 되죠. 이때 이른 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죄의 도마를 먼저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전에 죄의 도마람을 받는 사람만이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봉사에 현재 내가 협력하고 있어야 돼요. 그 협력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지만 늦은 비 받기 전에 죄의 도말함을 온전히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이 늦은 비 성령은 각 개인에게도 내리지만 모여 있을 때 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외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동반해서 큰 이적을 나타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약간의 빗방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에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인데 이것은 왕국이 지상에서 세워질 방법에 관해서 더욱 완전히 깨닫는데요. 그러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설립됐는데 이제 늦은 비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맞이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늦은 비 성령의 빗방울을 맞으면서 성경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마음 문이 열려서 성경을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성경 연구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한 조력자로서 성령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약속하셨다. 성경을 연구 서적으로 삼아 성령의 지도를 열렬히 간청하며 진리로 성화되기 위하여 심령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한 성경 연구의 결과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해력은 촉진될 것이며 감수성은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보면요. 성경 연구에서 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지식과 함께 진리로 성화되기 위하여 심령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 이것은 말씀이 들어올 때 온전히 순종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다음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빛이 왔을 때 순종할 때 그 다음 빛을 주시고 이럴 때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해력은 촉진될 것이래요. 그리고 감수성은 자극을 받을 거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점점 민감한 우리가 심령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늦은 비를 받으려면 어떤 그런 기별을 연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죠.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쭉 성경 보고 일독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틀 안에서 어떤 기별을 연구해야지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한테 또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큰 음성으로 외쳐져야 할,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대량으로 함께 나타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늦은 비 기별이요, 우리 백성이 만일 그의 충만함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기별은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늦은 비를 받을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한 자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고 외운다고 해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삶 속에서 이 경험적 신앙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그래서 보면 우리 그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오늘 자기가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냐면 지성소로 향한대요. 그럼 지성소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지만, 순종을 해야지만 늦은 비 받을 준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 우리 기억이죠. 두 곳에 기록이 된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죄의 기억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죄에 빠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앙금이 있어요. 근데 내 그 앙금을 천국 가고 싶어서, 또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용서해야지 라고 해도 계속해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죠. 어떤 때는 생각하다가 보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껴요. 그러면 아직 지성소 봉사에 내가 협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계속 가면 이 사람은 늦은 비를 못 받아요. 이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용서했어요. 찝찝하지만 교회 그냥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다들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갈 길과 할 일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내 수준에 맞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이 도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성소 봉사하는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해방이 된 게 아닌데도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단이 우리가 가는 길에 연막을 쳐놓고 그래 그거는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를 안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죄의 책과 우리 마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 죄의 도말은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거래요. 그럼 온전히 회개가, 내가 지금 죄책감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문둥병 환자가 나는 이 문둥병에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낫고 싶다는 갈망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만 오로지 매달리는 것, 이게 선택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매달리고 있을 때, 그게 온전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죄를 버리게 한다는 거죠. 이 죄를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나 죄를 어떻게 버렸는지 알죠? 네, 본인은 스스로 알아요. 그 죄에서 온전히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경험 가운데 있는 자가 이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경험하는 자는 100에 1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이게 지성소 봉사에 협력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한테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은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저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그 죄에 다시 빠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다시 죄를 범했을까요? 전혀 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용서의 그 개념이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여기까지 경험이 가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완전한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선물로 받을 때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고, 이때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용서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오늘 경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본성을 속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기가 꺼려진다라는 것은 아직 참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해야 돼요, 우린. 자, 이것은 그들이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품성의 모든 결함을 극복했다는 의미다. 자, 품성의 모든 결함을 내 스스로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 용서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형식주의가 아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의 체험이요 실제이다. 이 체험과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지금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애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새 생애에 들어간 사람은 깊은 회개를 체험하게 되고 진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복을 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된다. 신령하신 주님처럼 그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보면 진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복, 이게 통회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죄에 빠졌는데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지금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을 달라고 매달려야 되고 정말 오늘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걸 해결될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게 돼요. 아, 난 요 정도 용서해 주셨죠?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오늘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실질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품성에 완전에 이른 자만이 인을 받을 거예요. 늦은 비를 받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오르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자, 내 행위로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 단계에 머물러야 되는 거냐?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건요. 내 자아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오늘 매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를 때 내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고 새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매달리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갔을 때, 근데 이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 믿음까지 도달했을 때, 그럼 예수 믿음이 어떤 거냐면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수준에서 인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에 의하여 그들을 소유한 그분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자,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이 지점에 이를 때만이 이마에 인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기별을 깨닫는 자가 연합과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세천사의 기별을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기쁨이 나와요. 거기에서 성령이 또 함께 하시고. 그런데 세상적인 이야기가 편만한 곳에서 내가 거기 있을 때는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자,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 하나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떨어질 거예요. 모든 흔들림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인내로서 오늘 살지 않으면 흔들림 안에 내가 있다, 떨어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진짜 오늘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서, 자, 교회 안에서 그리고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서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서 계속해서 연합과 분리가 계속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걸 매일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는 성도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단을 만들라는 의미인가? 그대는 은혜의 기간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흔들림에 대하여 묘사한 교회 증언의 일부를 취하여 마치 그 가운데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나타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수를 기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기간 마지막에 우리 기별을 계속 받고 있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바로 흔들림이 극에 달할 때인데, 이때 우리 이제 따로 모여서 교회를 만들자, 이런 기별들이 나간다면 이것은 사단이 너무 기뻐하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실 한 단체를 조직하셨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면, 또한 그가 교회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그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면, 그대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별을 받을 때 정말 속해 있는 교회를 정말 자기 인간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빚을 받았으면 빚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여기에 결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씨를 뿌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씨를 뿌리고 다니셨죠. 그리고 그게 곡식을 추수한 것은 이른비 성령이 내렸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추수가 됐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결과가 있든 없든 내가 받은 빚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빚 때 그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주신 빚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고 어떻게 끝날 거라는 거, 이것을 사람들한테 반드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룰 때 우리한테 그 기별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는 문서를 전하는 사업을 우리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빛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사업이다. 문서 전도자로 일하고자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난 일 다 때려치고 문서 전도에 올인하는 거냐? 물론 그런 기별을 받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쓴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나의 가까운 지인들한테 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 책, 각 시대의 대쟁투를 배포한 결과를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책을 읽음으로 어떤 영혼들은 각성하여 즉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책 속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과가 없다고 해도 뿌려야 돼요.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소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을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 하루에 1,000명 이상 회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출판물을 통해서, 출판물이라는 게 책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서 전도자들은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어 구원의 가마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서 전도 사업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회개의 취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요즘 카톡으로도 많이 전도를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전도를 해요. 특히 문서 전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준비도 안 됐고 받는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데도 자기 의지로 자기가 이게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사실 품성이 먼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 믿는 것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 자기는 기별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라니까 그냥 자기 의지대로 신념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은 알고 있었으나, 그래서 나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론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취지, 이게 이른 비의 성령을 받는 경험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획일화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맞춰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된 성공이 우리의 활동에 따르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서적에 기폭되어 있는 진리의 정신으로 젖어 있을 때라 이거죠. 우리가 젖어 있느냐? 내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이런 진리로 이끌 때뿐이다. 이끌 때뿐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때에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전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품성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각자한테 받은 빚이 있습니다. 그 받은 빚만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만일 그들이 자기가 받은 빚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품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을까? 이는 나누어 주신 모든 은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했을 것이며 그들의 빚은 더욱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자,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천사의 사업을 이룩하는 것은 대부분 출판 사업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출판물을 우리 책을 막 나눠준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진리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호소할 것이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시력을 얻어 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진리는 너무도 두드러져서 달려가는 자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들이 고안될 것이다. 이 사업에 사용되는 방법들 중 어떤 것들은 과거에 사용된 방법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아무도 비평으로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방법 안에서 전도하는 거 되게 필요하죠. 그런데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전하는 방법을 가지고 야, 저거 아니야 라고 비평하거나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마음이 연합돼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바라지 않는 가운데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렬히 우리는 늦은 비 받기를. 그러면 지금은 늦은 비의 빗방울을 나한테 임하시기를 매일같이 간구하는 사람한테 그 빗방울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연합한 후에 있었던 일임을 주목하라. 저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의견의 차이는 사라졌다. 그래서 자아가 온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온전히 연합한 그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어진 후에 저들이 전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말씀에 주의하라. 제자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저들을 눌렀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온전히 비워지고 진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할까? 멸망해가는 사람을 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또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도 통회하는 마음이 안 나온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죠. 그 다음이 이런 사람들한테 죄의 도말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거죠. 근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이게 죄의 도말을 받는 거. 죄의 도말을 받아야지만 늦은 비를 받는다라는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죄의 도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 100도씨에 한 번에 끓는 게 아니고 10도, 30도, 50도, 90도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오늘의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30도의 경험에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나는 죄에 온전히 용서함을 받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1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주어진 빛에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죄의 도말이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에 앞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고 나 늦은 비만 기다려요. 이러면 늦은 비 못 받으니 우리 오늘 어떤 생을 살아야 되냐면 생애에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는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위해서 오늘을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자만이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땅이 환하여지는 거. 자, 어떤 기별을 받았을 때 땅이 환해지겠죠. 그런 어떤 증언의 말씀에서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늦은 비 성령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품성에 내가 지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지. 이것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새 마음을 받고 있느냐. 정말
생각으로라도 그 죄가 생각나지 않는 지점까지 가 있느냐? 이 사람만이 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준이 내가 생각하는 표준보다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거죠.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이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늦은 비는 개인에게 내린다 또는 교회에게 내린다.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산속에서 신앙생활하면 늦은 비가 내릴 거야. 이게 갈 길과 할 일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곁길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500인의 제자가 함께 봤어요. 그런데 이른비 성령을 받은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경을 다 깨닫고 박식하다. 나는 앞으로 갈 일도 다 알아. 근데 혼자 있으면 이른비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광경을 꿈에 보았다. 그 성전 안으로 피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구원함을 받을 것이며 밖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밖에 머물고 있는 무리들은 각각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게 연합과 분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비웃고 그 사람들을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앞으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어도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자, 그럼 늦은 비의 역할은 뭐냐? 내가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데 늦은 비 받으면 온전하게 성장을 시켜줄 거냐? 아니면 온전히 성장된 사람들이 품성이 고정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품성이 고정되는 데까지 가야 오늘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른 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서 완전한 품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그런 것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제 의지가 좀 약하니까 늦은 비 받으면 저 온전하게 될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이 고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늦은 비가 내릴 땐 이미 품성이 완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있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그래서 늦은 비의 역할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이 여문 상태에서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자,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내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소나기인데 통해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불이 확 떨어지거나 뭐 방언을 엄청나게 한다든가 이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정말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 죄가 싫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늦은 비가 내린다. 일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에 소낙비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자, 살아서 일하는 교회. 자, 봉사 활동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냐? 자, 이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품성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성도한테 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부터 전도나 봉사부터 하면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들은 현재의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을 때 곧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일이다. 그래서 보면요. 그러면 나 교회에서 일 안 해야 되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죠.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 내 자아에서는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 의지로서 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후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마음이 바뀌어본 경험을 갖게 되면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경험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경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마음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요. 말을 어떻게 썼냐면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불과 얼마나 적으면 강조를 또 해요.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지금 계속해서 엄숙하게 또 불과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20명 중에 한 명도 없는데 내가 그 20명에 속해 있지 않는가, 이걸 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 자아가, 우리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는 버려라, 그리고 누구한테 지금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빌어라, 이런 음성이 우리한테 각자 들려요. 그때 나 안 할래요가 아니고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매달리면 그 마음이 생겨서, 또는 그 마음이 자꾸만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또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달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늦은 비를 간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아가 너무 커서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드리오니 주께서 저희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